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새해 새 아침이 밝은 후 오늘이 두 번째 맞이하는 날입니다. 온 우주 만물과 함께 아버지께 새해 인사를 또 다시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사랑과 그리고 안배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미처 그러한 상세한 것에 대해 다 알지도 깨닫지도 못할 만큼 그런 미물에 불과한 존재로 변질된 저희를 가엾고 불쌍히 여기시어 끊임없는 인내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의 그 지고하시고 고결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포함하여 인류가 매일같이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한 배상과 보속을 또한 드리며 찢어진 성심 하나하나의 상처마다 입맞춤을 드리오니 아버지 부디 위로를 받으시옵소서. 저희 사명에 하나 되어 협력하는 모든 영혼의 연구 협력자들과 그리고 저희 강의를 듣는 유튜브의 모든 구독자들, 그리고 세상에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모든 자녀들, 이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새해가 된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봉헌드립니다. 그들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각각의 영혼에게 세워놓으신 아버지의 완벽하신 계획을 올 한 해 이루시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은총들로 축복해 주시고 그들 모두를 세상의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며 그리고 그들이 지난날 드리지 못했던 많은 진정성의 나라에서의 사랑을 올 한 해 아버지께 채워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련한 불쌍한 저의 조국인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반하는 마귀적 사고방식을 모조리 다 뜯어다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지오니 모두 불살라 주시고 그들이 올해는 신적 질서와 진리와 빛으로 사고방식이 완전히 개조되어 혁명이 일어남으로써 진리에 근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로 모조리 새로 태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특별히 우리의 진정한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이들 모두를 작은 아기로서 봉헌드립니다. 어머니, 예수님 탄생 때 이들 모두도 새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어 구유 옆에서 이 모든 국민들도 새롭게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아요. 두 번째 날이 밝았는데 여러분 각자가 세우신 계획 하나하나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해는 영적으로 여러분께서 작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본질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갈망하여 하나 된 정신을 구현하시는 그런 특별한 한 해가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로 우리를 또 그 천상의 아름답고 지고하고 고결하신 세계로 인도하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성탄 8일 축제 제4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 자녀들아 너희 하나하나가 구유 옆에서 나와 요셉과 함께 무릎을 꿇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우리가 현 순간을 내 갓난 아들과 함께 보냈던 그 작은 마국간 안에는 순수한 평화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완전한 초탈이 존재했다. 어떤 세속적인 걱정도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가지 못했다. 더 이상 추위나 악취도 없었다. 그 작은 공간은 따뜻한 빛과 낯설지만 기분 좋은 향기로 가득했다. 다른 장소로 가거나 또는 다른 사정이나 문제를 돌봐야 한다는 내면의 충동도 없었다. 오늘날 세상은 이런 분위기를 상상할 수도 없다. 자녀들아 너희가 세속적인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을 더 많이 채울수록 더 쉽게 죄에 굴복하게 된다. 주님의 안배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너희 마음을 채우지 마라. 너희를 위한 그분의 뜻은 완전하며 언제나 모든 상황을 완전하게 해결하신다. 성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모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히 성모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나라
이 근본적인 이 나라의 의미를 아주 좀 상세하게 쉽게 이해를 하려면 묘사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묘사를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줄에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너희 하나하나가 구유 옆에서 나와 요셉과 함께 무릎을 꿇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 말씀을 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의 나라, 어떤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타까움이 일단 느껴지시죠. 왜냐? 모든 자녀가 구유 옆에서 요셉 성인과 성모님과 함께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느냐. 요 감탄사를 통해서 모든 자녀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구나.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이구나. 이게 딱 느껴지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거는, 근데 왜 그렇게 못했냐? 바로 이 앞전에 아버지께서 이번 성탄은 이런 본질적 의미, 이런 근원의 나라에서 진짜 하느님께서 반기시는 성탄의 정신은 이런 거니까 너는 이런 마음과 이런 정신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앞에 쭉 며칠 전부터 계속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전 인류가 이 메시지를 듣는 것도 아니거니와, 들었다 해도 또 간과하기가 십상이고, 혹은 이 메시지 가짜야 뭐 이러면서 박해하는 이상한 악의 세력도 많고, 이러니까 듣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추상과 직관으로 구현한 사람은 극소수였던 거죠. 그걸 또한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지금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두 번째가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지니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렇죠. 옆 사람의 마음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나 마음이 있다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데, 성모님이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말씀하시는 저 나라는 왜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이런 마음의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에서, 어떤 마음의 나라에서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하면 마음 혹은 정서라고도 제가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람은 어떤 좋아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사람마다 그 각각에 걸맞는 고유성이 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정서라고도 하고요. 혹은 거기 어떤 것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거기에 빠져드는 그런 것이 사람마다 있는데 그것을 마음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어린아이가 막 소꿉놀이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소꿉놀이만 하면은 추상되는 그 나라가 있죠. 여러분도 어렸을 때 소꿉놀이 같은 거 하셨다면 소꿉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소꿉놀이의 그 아기자기함과 거기서 느껴지는 소소한 작은 어떤 소박하게 웃을 수밖에 없는 행복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정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소꿉놀이 하면 느껴지는 그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소꿉놀이에서 편안한 정서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유흥업소에 가서 술 먹고 노래 부르면서 할 때 스트레스를 오늘 풀었어, 좋았어 하는 그 정서에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나가서 막 쇼핑을 막 하루 종일 막 열심히 많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샀을 때 오늘 너무 행복해, 스트레스도 풀리고 아주 좋아 라는 그 정서의 나라도 있죠.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어떤 거기서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는 정서라는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머니는 지금 어떤 정서를 가지고 계신 거냐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 본질은 신이시지만 겉은 아기로 탄생하신 그분 옆에서 요셉 성인과 함께, 사랑하는 나와 하나 된 요셉 성인과 함께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 아기의 아름다움 하나하나,
눈을 통해서 비춰지는 아름다운 코, 입, 다양한 손짓, 발짓, 아기가 이렇게 재채기 하나를 애치해도 그 귀여운 어떤 모습, 근데 그 겉모습만 해서의 만족감이 아니라 그 겉모습을 통해서 그 내면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라고 하는 그 하느님의 엄청난 희생, 그리고 그분의 겸손하신 우리를 위한 이루다 말로 하실 수 없는 사랑, 이런 것을 하나하나 발견하시면서 거기서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느끼시는 요런 정서를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성모님께서. 그 정서를 어머니가 지금 표현하시기를, 너도 여기에 동참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너희 하나하나도 다 그 예수 구유 옆에 몰려와가지고 나와 요셉 성인과 함께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 아기 예수님의 작은 손짓 발짓 눈빛 하나하나까지도 아주 섬세하신 그 사랑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에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그래서 감탄을 하면서 거기다 올바르게 화답도 하고, 이런 정서가 너에게도 안온함을 주고 평화를 주고 너가 그 정서 안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라는 말씀을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성모님의 그런 아름다우신 정서가 우리의 정서가 되었으면 좋겠으셔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비유가 아니죠, 묘사죠. 이런 묘사를 통해서 말씀을 지금 전달해주고 계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병든 정서는 어디 가서 쇼핑하고 어디 가서 술 많이 먹고 거기서 오늘 거기서 스트레스를 풀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게 다 기호정서 경향이 병든 거죠. 그렇죠? 그 병든 기호정서 경향, 이것 말고도 인간적인 모든 기호정서 경향, 지금 이 기호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이 정서는 하느님과 관련돼 있죠. 하느님에게서 온 거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또 거기에 화답하고, 이런 정서잖아요. 그럼 이건 하느님하고 무관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시는 정서죠. 바로 이런 정서로 다 병든 기호 정서로 빠져있는 인간에게 초대하시는, 너도 그 정서 버리고 있지? 그 정서의 에너지를 지금 내가 너에게 초대하는 요 정서, 하느님과 관련된 정서의 에너지로 전환해서 여기 와서 만족감을 느끼고 여기서 행복을 느끼고 이 정서가 너의 정서가 좀 되게 하렴. 이런 의지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께서 하느님이 반기실 아름답다라고 보실 정서를 어떤 사람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정서 좋다. 그 정서 참 아름답구나. 매력적이다. 그 정서야말로 효용과 가치가 있는 거고 하느님도 기뻐하실 거고 내 영혼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세상적인 모든 기호 정서는 다 허무하죠. 끝나고 나면 허무하지 않나요? 그 당시에는 막 마시고 먹고 행복하게 노래 부르고 다 좋았으나 그게 지나고 나면 한 기운이 몰려오지 않나요? 그런 건 왜 그런 거냐면은 그게 다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무가치한 것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끝나고 나면 하고 허무한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이 정서는 빠져들면 들수록 더 깊고 더 매력적이고 더 지고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이런 정서거든요. 그 정서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병든 기호 정서로 가득한 인간에게 이 정서로 이사 와라, 이렇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정서가 좋아서 저 정서가 나도 가져야지. 저 정서 너무 매력적이야. 아름다워, 멋있어. 참 고결하다. 저것만이 유일한 불필요하지 않은 온갖 효용과 가치로 넘치는 아름다운 정서고 기호구나.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했죠? 어떤 영혼이 올바르게 반영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프로세스가 되냐면은 내적으로 그런 생각을 딱 하면서 이 문장을 읽으면서 반영을 했으면 각인이 되게 돼요. 그 영혼의 내면에. 그래서 각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멋있다 라고 각인하는 순간, 아름답다 라고 각인하는 순간 이제 자신의 정서도 요 나라로 이렇게 이사가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익으로 자녀들을 이끌려고. 이해되시죠?
근데 사람은 이 인지 체계가 병들어가지고 이렇게 작은 별것 아닌 성모님의 부드러운 행간을 접했을 때 저것이 좋다라고 반향을 했으면 이제부터 나의 인지 체계가 달라지고 그래서 움직일 것이고 변화가 될 건데 이것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인간은 이런 작은 것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 전체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거지만 이 작은 것이 얼마나 내 영혼에게 중요한지를 잘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어디서도 똑같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냐면 자금의 위대성인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람은 정신의 차원이 큰 거, 보여지는 거, 비싼 거, 뭐 번쩍이는 거, 그럴듯해 보이는 거 이런 것에 확 하고 움직여져요. 그건 왜냐면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유물론적이고 보여지는 것에 지배받고 형상적인 것에 좌우되는 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천상은 완전 반대예요. 아버지는 다 순전히 의미. 이런 별것 아니다라고 인간이 간과하기 쉬운 작은 의미. 그러나 거기 진정성이 담겨 있어. 그럼 다 그것에 움직여지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작은 게 왜 위대하고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때도 지난날 매일같이 성당에 간다. 만약에 내가 매일 예배를 드린다. 그럼 매일 가잖아요. 근데 매일 예를 들어 어떤 강론을 들었다. 그러면 그 강론 들었을 때 내가 지금 비소 먹고 있다. 이런 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게다가 진리까지 모르면 더더욱 알 길이 없죠. 근데 그 작은 것 별것 아닌 그 악의 세력이 영혼들에게 뿌리는 다양한 말 속에 숨어있는 단어의 의도를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제도 비슷하고 하하호호 재밌다라고 웃고 들었고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나 진실은 뭐냐면 본질에서는 지금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독소가 0.1 마이크로그램씩 계속 체내에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걸 아니야. 절대 모른다는 거죠. 아마 진리 못 배우면 죽는 날까지 자기가 비소 먹고 있다는 걸 모를 사람이 거의 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관점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그러면 형상은 오늘도 저 신부님은 참 재밌으셔. 저분은 참 이런 강론을 잘하셔. 이렇게 해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들었지만 진실은 내 영혼에 지금 비소가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글피 10년 20년 계속 미량씩 쌓이는 거지만 절대 그 비소에 의해서 죽는다는 걸 나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러나 그 작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작은 게 쌓여서 결국 내 영혼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자금의 중요성입니다. 그 자금의 중요성이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작용하듯이 긍정적인 나라에서도, 즉 선의 측면의 나라에서도 이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행간, 작고 보잘것없고 뭐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 구유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휙휙 넘겨버릴 사람이 거의 대다수지만 제가 지금 그 작은 어머니의 정서 하나를 설명했으나 그것에 올바르게 반영한 것이 작은 거죠. 그렇죠? 왜? 티도 안 나요. 올바르게 반영해봤자. 저 사람은 올바르게 반영했구나.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왜? 다 속에서 정신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심지어 본인도 모를 겁니다. 내가 오늘 올바르게 작용해서 빛이 들어왔어. 이렇게 알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별것 아닌 작은 것에 이렇게 올바른 반영을 딱 하면 그 작은 것이 내 영혼 전체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게 자금의 위대성이고 중요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어머니의 정서, 성모님의 정서로 자녀들을 지금 이끌어 주시는 말씀의 행간의 나라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현 순간을 내 갓난아들과 함께 보냈던 그 작은 마국간 안에는 순수한 평화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완전한 초탈이 존재했다. 자, 계속해서 그 정서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정서,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는 정서라는 건 어떤 거냐면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미를 드리는데 순수한 평화만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떤 것에 빗대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가 소꿉놀이를 한다. 그러면 어떤 그 소꿉놀이를 할 때 거기 이게 재밌고 이 소꿉놀이를 통해서 아기자기하게 느껴지는 어떤 자기만의 재밌음? 그런 게 다지 거기 어떤 다른 인간 어른처럼 뭐 걱정이 끼어든다든가 분심이 끼어든다든가 어떤 다른 부잡다한 것이 끼어들지 않죠. 그런 상태가 순수한 평화라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완전한 초탈. 제가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은 정서인데 소꿉놀이가 재밌으면 거기에만 완전히 빠져들어서 일체 모든 다른 건 안 보여. 소꿉놀이 하는 그거에만 관심사항이 있어. 이게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초탈이죠. 그렇죠? 어머니도 그 예수님의 내면에 하느님의 신성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빠져서 자기 자신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이탈된 상태. 그 상태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셨다는 겁니다. 또 순수한 평화는 거기 어떤 나라고 하는 것을 결부시키지 않는. 그리고 평화롭다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소통에 방해작용이 있어가지고 소통을 하지 못해서 올바르게 화답할 수 없는 이런 게 없는 상태. 그런 상태의 정서 가운데에서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기뻐했고 축하했고 찬미를 드렸고 경배를 했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냐? 너도 이런 하느님과 관련된 나라의 차원에서 순수한 평화와 너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떨어져 나간 하느님께만 완전히 집중하는 그런 초탈의 나라의 정서를 너의 정서가 되게 해라. 나는 그 정서로 너를 지금 초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자꾸 이제 소꿉놀이에 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어떤 아이가 소꿉놀이의 정서를 딱 가지고 있다면 그 정서를 예수님과 성모님께 빠져드는 정서로 2, 3만 가면 돼요. 에너지를. 이해되시죠? 영적인 것은 사람은 저게 나빠. 그럼 저건 나쁜 거니까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본질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냐면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그냥 게임에만 몰두를 해. 아침부터 밤까지 게임만 해. 밥 먹고 게임하고 밥 먹고 게임하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기 쉽냐면 쟤는 몹쓸해. 안 되겠어. 쟤는 실패. 아직 희망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리시냐면 걔가 그 게임할 때 완전히 거기 빠져들어서 몰입하는 그 에너지는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양질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양질의 에너지를 여기다가 2, 3만 가면 되는 겁니다. 신적인 걸로.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세요.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에서도 선을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돌아온 탕자를 보세요. 사람은 그 돌아온 탕자에서도 발견할 게 굉장히 많은데 사람은 그런 자식 하나 있죠. 그럼 저 버린 자식 필요 없어. 저건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단정해버리기가 쉬워요. 그거는 왜냐면 단편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한쪽 면밖에는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그 아들의 현재의 부작용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자기 의지로 지금 멋대로 살고 있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럼 완전 버리고 포기하시고 죽여버리신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기 의지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겠죠. 그 사람이. 그래갖고 탕자가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서 마침내 거지가 됐잖아요. 그 거지가 돼서 바닥을 치니까 그 영혼 안에서 뭐가 나오죠? 회개가 나오죠. 그쵸? 나 이거 잘못 살았구나. 이게 아니구나.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바닥을 찍으니까 먹을 것마저도 없는 처지가 되잖아요. 그때 가니까 이제 깨닫는 거죠. 나 잘못 반향했고 잘못 살았고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세상에 종도 먹을 게 넘쳐나는데 나는 이게 웬일이람. 잘못했다라고 아버지께 가서 뉘우치고 반성해야지. 종이로라도 받아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그때 가서야 양질의 어떤 에너지가 나오죠. 회개라고 하는. 그럼 아버지는 그 에너지를 냉큼 받으셔서 그 선으로 돌리는데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저를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해서 지난날에 그 잘못했던 것을 에너지 삼아서 다시 돌리는, 그래서 다시 하느님께 속한 자녀로 되돌아오는 이런 걸로 쓰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어머니가 설명하시는 이런 정서, 아유 이런 건 성모님이나 가능하고 야 저런 것들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모든 사람의 현재의 처지에서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양질의 어떤 에너지원이 있어요. 양질의 인자가 있단 말이죠. 양질의 인자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가 보시는 관점은 뭐냐면 제가 저런 양질의 인자를 가지고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돌려서 요 길로 갖다 놓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디에 몰입하는 에너지가 있다면 그거를 싹을 잘라버리면 안 돼요. 그 몰입하는 에너지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거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면 이 신적인 것에 완전히 몰입하게 하게끔 할까, 요 과정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람으로 봤을 때는 야 저거는 그리스도교 핍박하는 완전 나쁜, 완전 천하에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것을 거기서도 알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막 사람 갖다 막 사형시키는데 앞장서고 막 감옥에 가두고 막 쳐가두고 막 이런 거에 그냥 선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나쁘다라고만 보시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저 열정, 저 에너지 쓸만해,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에게 있는 그 열정의 좋은 원단, 근원을 최대한 끌어서 그것을 아버지 일을 하는데 쓰시게끔 돌려놓으시잖아요. 영혼을.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느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누군가가 그 영혼을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계속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한다면 하느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단하신, 정말 경륜가신 거죠. 위대하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양질의 에너지를, 그에게는 오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바리새인법학자가 하는 게 하나님을 똑바로 섬긴다라고 하는 오해. 왜? 그 토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것밖에 본 게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게 오리지널이고 스탠다드고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은 그 한계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는 오해로부터 생긴 부작용이고, 네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에너지, 원단은 쓸만해, 좋아. 게다가 바울 사도의 또 하나의 좋은 장점은 뭐냐면 예와 아니오가 너무나 분명한 성향이에요. 근데 모든 예언자나 하나님의 일꾼은 예와 아니오가 완전히 분명한 그런 사람만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양질이죠. 그래서 그를 그 오해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서 쓰시는, 이런 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적 기호, 정석, 경향은 다 막이래, 엄청 나빠. 제가 여태까지 강의를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만 거기서 하나 여러분이 오해가 생기실까봐 그럼 이거 다 버려야 되는 아주 쓰레기고 역겨운 거고 더러운 거고, 물론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 맞으나, 그것은 버려야 할 것이 많으나 맞는 것이나, 그거 말고 그것을 위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열정이 있다든가 어떤 끈기가 있다든가 거기서 인내가 있다든가 이런 어떤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양질인 것은 그 에너지마저도 죽이면 안 되고, 그 에너지를 가져다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여기다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게끔 돌리는 그 과정이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올바르게 이해를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너도 순수한 평화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초탈의 그 정서를 이 하느님 앞에 와서 아버지께로 돌리렴. 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런 차원의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세속적인 걱정도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요셉성이냐 성모님은 속성이 정말 너무 아름다우신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신성이 주시는 충만한 감동과 신성의 나라를 올바르게 찬미하고 반영을 하는 그 차원의 나라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 차원에서
어머니가 감통하시면서 하느님과 교감하실 때 어떤 세속적인 걱정이라던가 근심이라던가 이런 것이 끼어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정도로 단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모르는 단순성. 이거 하나로 완전히 만족했어. 여기에만 완전히 포커스를 맞춰서 올인하는 이런 단순성과 순수성이 요셉 성인이나 성모님께 있었다라는 증거죠. 그렇죠? 어떤 것도 평화를 뺏어가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이런 단순성과 순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에너지를 이렇게 전환하면 이렇게 어머니처럼 여기에만 완전히 몰입하고 매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제 단순성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산만하고 부산스럽고 이런 게 이제 단순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이런 산만한 부담스러운 번잡스럽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게 이제 단순성이 없는 건데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갈망으로 기도했을 때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추위나 악취도 없었다. 자, 추위나 악취가 있었어도 나에게 영향력을 못 끼쳤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왜 마구간에 동물 냄새가 안 났겠습니까? 그쵸? 그 밥 먹는 밥통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구유라는 예수님을 이렇게 누이신 곳이. 그러면 그 동물이 먹는 밥통인데 뭐 깨끗할 리가 없죠.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는 더 이상 추위나 악취도 없었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추위나 악취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이 정도로 단순성과 순수성으로 하느님의 위대하신 신비에 몰입했기 때문에 기타 다른 게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아까 제가 소꿉놀이에 완전히 어린아이가 빠지면 다른 거 하나도 엄마가 밥 먹어라 불러도 못 듣잖아요. 그런 차원의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 작은 공간은 따뜻한 빛과 낯설지만 기분 좋은 향기로 가득했다. 기분 좋은 향기 마찬가지예요. 뭐 따뜻한 빛, 낯설지만 기분 좋은 향기, 이것도 어떤 차원이냐면 진짜 향수 냄새 같이 좋은 냄새가 난다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오신 거잖아요. 내 눈앞에. 그쵸? 그 내 눈앞에 오신 하느님의 향기로 가득한 거죠. 그쵸? 예수님의 눈빛, 어떤 입술의 선, 콧날의 선,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는 손발의 몸짓 하나를 통해서도 어머니는 그 하느님의 향기를 온전히 느끼신 거죠. 그 하느님의 향기로 완전히 가득히 충만히 채워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다 초탈하고 그 하느님의 향기가 나를 완전히 취하게 만들어서 기분 좋은 향기로 가득했다라고 표현하시는 요런 나라 요런 정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과 함께 계시니까 편안하고 안온한, 그것을 표현하시기를 기분 좋은 향기로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른 장소로 가거나 또는 다른 사정이나 문제를 돌봐야 한다는 내면의 충동도 없었다. 자, 인간은 어떤 좋은 게 있어도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분신거리가 계속 끼어들어요. 이게 단순성이 없는 겁니다. 하나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단순성. 이거 하나면 됐어. 이거 하나면 나의 전부야. 끝. 이런 단순성이 없으면 분신거리나 잡스러운 악이 끼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단순성이 영적으로 어떤 진보적 차원으로 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다른 장소로 가거나 이런 거죠. 여기 내일은 여기 계속 있을 수 있을까?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은 이런 생각 금방 하겠죠. 이게 다 왜냐? 그 인간적 차원에서 살아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모님은 완전히 의탁되고 신뢰하고 하느님을 믿고 하나 된 차원이니까 뭐 다른 장소로, 예를 들어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다른 장소로 나가야 돼. 그럼 그냥 단순히 나가면 되는 이런 마음의 나라이신 거예요.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해. 그럼 그냥 단순히 정리해서 나가는. 왜? 그걸 다 아버지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런 거지. 내가 먼저 설정을 하고 전전긍긍을 하고 이런 나라가 아닌,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 어떤 사정이나 문제를 돌봐야 한다는 내면의 충동이 뭐예요? 마음 안에서 막 갈등, 충동,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일절 없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은 이런 분위기를 상상할 수도 없다. 이런 분위기를 상상할 수도 없다가 바로 제가 아까 그 초반에 인간은 이런 기호 저런 기호 이런 기호 그 이상한 다양한 기호들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게다가 끊임없이 분심을 내 안에서 끌어들이는 것도 왜냐면 하나만에 만족하는 단순성도 없고 순수성도 없고 이런 게 다 상실해서 그렇다. 그래서 어머니가 근데 오늘날 세상은 그런 분위기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단다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것과 똑같은 행간에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세속적인 걱정으로 너희 마음을 더 많이 채울수록 더 쉽게 죄에 굴복하게 된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처럼 이렇게 하느님 한 분이 오셨으면 그냥 그걸로 온전히 만족하고 거기에 온통 관심사항이 다 거기에 있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야 되는데 이게 하느님께만 그렇게 온전히 빠져들어서 거기서만 만족성을 느끼는 것을 해본 적도 없거니와 해본 적도 없고 누가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거니와 온통 아는 것은 유물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으니 세속적인 걱정으로 맨날 뒤덮일 수밖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세속적인 걱정으로 너의 마음의 나라, 정신의 상태를 채우면 채울수록 마귀가 들어오기가 너무 쉽고 마귀의 통로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너는 죄에 굴복하게 되는 거란다. 이런 나라죠. 주님의 안배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너희 마음을 채우지 마라. 너가 세속적인 걱정으로 마음을 채우는 대신에 너의 마음을 하느님의 안배에 대한 아주 넉넉하게 아주 완전히 신뢰하는 마음 이것으로 마음을 교체하라는 거예요. 이 정서로 교체해라. 너가 전전긍긍하고 끙끙거리고 안달복달하는 정서에서 하느님이 다 허락하신 거야. 지금 상황이 아무리 비참해도 다 아버지가 뜻하시는 바가 있어. 이 마음으로 마음을 교체하라는 거예요. 그런 부족으로 채우지 말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요 나라가 그렇죠. 너희를 위한 그분의 뜻은 완전하며 언제나 모든 상황을 완전하게 해결하신다. 지금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대변하시는데 완전하다는 단어를 지금 2번 쓰셨어요. 너희를 위한 그분의 뜻은 완전하며 언제나 모든 상황을 완전하게 해결하신다. 그럼 여러분 완전이란 단어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이건 완벽하다는 거잖아요. 거기 어떤 빈틈이 있어서 뭔가가 끼어들어서 허물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퍼펙트한 상태. 그걸 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완벽하게 나를 위해서 뜻을 펼치시고 뒤안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데 그 해결하시는 그분을 믿지 않고 난 이상한 정서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기호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혼자 안달복달하고 시쓰고 전전긍긍하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후미의 나라가. 근데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가 그렇게 전전긍긍할 시간에 그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의 안배를 신뢰하고 기도를 하렴. 이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전긍긍 막 하면 해결되나요? 혹은 전전긍긍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어떤 반향을 하는 것하고는. 왜? 아버지의 뜻대로 흘러갈 거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그러니까 나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의 안배가 어련히 나를 잘 돌보셔서 그분의 뜻으로 이끄실 건데 오히려 내가 전전긍긍하고 끌탕하고 애걸복걸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요. 오히려 안배만 나에게 오셔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쟤 나를 안 믿는구나. 가만히 차라리 그럴 시간에 가만히 있고 믿음이 안 가. 그러면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를 하는 게 더 현명한 거거든요. 그럼 최소 마귀를 들끓게 하진 않거든요. 이게 안달복달하고 전전긍긍하는 게 마귀요 어서 오세요. 마귀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를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는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차라리 그렇게 마귀를 불러들일 시간에 그 행위를 안 하고 침묵이라도 하고 가만히 조용히 혼자 기도가 잘 안 돼. 그럼 묵주기도라도 어머니를 청원하면서 이렇게 하면 아버지의 안배가 나에게 쉽게 다가오셔서 해결하시기가 쉽거든요. 근데 전전긍긍을 하면 내 의지로 이렇게 빗장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큰 대문 어떤 벽 하나씩 만드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벽을 내가 세우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의 안배?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신뢰해. 이런 단순한 유물론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대다수의 사람의 그런 반향의 나라가. 근데 사실은요. 진실은 뭐냐면요. 지금 시대는요. 오히려 옛날 시대는 이런 아버지의 안배가 없었어요. 과거 시대에도 아버지가 이렇게 밀접하게 안배를 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럼 하나님은 옛날에는 하나도 안 돌보셨다는 거야? 그 말이 아니고, 옛날에는 예를 들어 전기 담화로 표현을 하면 1와트로 돌봤다면 지금은 1000와트, 10,000와트로 돌보는 시대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또는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돌보시던 게 예를 들어 도성에 내가 왕이잖아요. 하느님이 왕이시니까 그 왕이 나를 돌보시기를 저기 심리 밖에다가 백성을 갖다 놓고 돌보는 거예요. 건사를 하고.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궁전 안에다가 데려다 놓고 내 눈에 시야에 다 보이는 그 반경에다가 백성을 갖다 놓고 돌보는 이런 나라예요. 지금 시대는요. 그럼 엄청 가까워진 거죠. 아버지께서 돌보시는 차원이. 그래서 안배라는 단어를 쓸 만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왜 그런 거냐? 이건 시대적 특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지금은 새천년 왕국을 완성하셔야 되는 매우 특별한 시대거든요. 매우 특별하고 긴박한 시대예요. 왜냐면 아버지의 최종 목적인 성화의 피앗이라고 하는 핵심부와 심장부와 같은, 특히 천상의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가족을 뽑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중차대한 임무를 완성하셔야 하기 때문에 더 세밀하고 물 셀 틈 없이 돌보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하느님이 돌보시는 안배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것을 믿으시고 굳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병든 감성으로 어떻게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닌데도 그걸 미련맞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말고 그럴 시간에 차라리 그런 것마저도 안 돼. 그럼 차라리 조용히 기도를 하세요. 마음의 평화가 금방 옵니다. 기도를 하면. 그렇게 해서 이 인간의 극성스러운 들끓는 인간적 의지라고 하는 것에서 자꾸 내가 해방이 돼버릇해야 그것도 스킬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자아를 죽여야지. 그런 어떤 다양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자아 죽여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그 기도도 효력이 제로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그렇게 해서 그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 이런 어떤 실제적인 당면한 문제에서 내가 해결을 위한 행위, 노력들을 다양하게 할 때 그럴 때 실제적으로 나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성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의 나라, 정서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 아름다운 어머니가 가지신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는 신적인 정서의 나라로 얼른 나도 이사가서 어머니가 이렇게 묘사를 해주시면 추상과 직관으로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럼 떠올려서 나도 그 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교감을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영역을 확장하고 확대하는 이런 어떤 반복적인 노력, 갈망, 내 올바른 의지 가운데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병든 기호정서의 에너지가 다 이런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와 관련되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관련된 이런 마음의 나라, 정서의 나라로 이사를 가서 그 나라에서 살면 더 긴밀하게 교감을 할 수 있고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더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 적용하시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2월 28일 성탄 8일 축제 제4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